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 뚜렷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지혜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두 길은 생명과 사망처럼 상반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방향을 택하고 걷는 게 우리 인생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안전하고 늘 즐거운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삶의 행로를 바르게 정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건 복된 일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는 공고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닐 때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 때나 달려갈 때처럼 고되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지혜와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복과 쉼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 특별히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는 반복적인 말씀은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세 번씩이나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훈계하고 있죠. 바른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악인의 길을 피하라는 것이죠.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질적으로 나쁜 것이죠. 사악한 자의 길은 바로 불법적이고 불경건한 길이겠죠. 이런 길은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15절, 지나가지 말고 그 길은 돌이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은 피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악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몰두하는 악인의 태도 보십시오.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안달이죠. 악한 자들은 악의 중독성이 그 속에 있고 악을 묵상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악의 노예들이죠. 16절 말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한 돈으로 거두어서 먹고 마시는 악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18절 19절은 의인과 악인의 길, 그 차이, 그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특징은 무지 속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악인은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들과 같습니다. 넘어져도 어둠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양극을 보십시오. 즉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우리는 빛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즉 죽음의 길,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인도하여 빛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20절에서 27절 말씀은 지혜의 교훈을 지켜 생명을 보존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3절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 내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 직접적인 명령형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1절 말씀에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게 심장이죠. 특별히 20절 말씀부터 신체 기관들, 귀, 눈, 마음, 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감각 기관들을 통하여 몸의 기관들을 통하여 지혜를 듣고 지혜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은 지혜의 자리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죠. 그러므로 지혜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감각 정보가 마음에 도달하고 마음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지혜에 붙잡혀 있을 때, 지혜의 마음이 잠겨 있을 때, 가득 차 있을 때 생명의 길 위에 있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기능의 처소인데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죠. 생명의 시작점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전 인격을 좌우하는 중심은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의 근원은 결국 마음이죠. 그러므로 생명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름질이 생명이 되도록 지혜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악인의 죽음의 길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넘어져 부서지는 일이 없도록 바른 결정, 마음에 든 지혜로 분별해야 되겠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악에서 떠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삶,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혜의 길, 그 길을 선택해야지 악인의 길 되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고 죽음과 어두움의 길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 마음, 입 모든 것을 주의하고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체 기관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는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지혜는 즉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길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24절 말씀 특별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험성이죠. 사실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25절은 눈인데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고 그럽니다. 눈은 바로 밖의 정보가 들어오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눈이 흐려지면 안 되죠. 26절 말씀 발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발은 우리 지혜로 깨달은 바를 행동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면을 드러내는 말을 조심하고 밖으로 들어오는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고 지혜를 행하는 발걸음이 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24절부터 27절은 우리의 말, 눈, 발 모든 것 주의하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른 길을 쳐다보고 곁눈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발걸음마다 주의하고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한 영향을 받도록 방향을 잘 정하여서 치우침이 없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악을 떠나는 걸음걸이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루가 기울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 저녁 마침이 되어지는 하루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